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영국 런던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형제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서적들을 공부하여서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펄전 목사님께 자신의 설교를 들려주고 평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 젊은 형제는 강단에 서서 30분 동안 화려한 수사와 깊은 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인용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나열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낸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 젊은 형제는 자신만만하게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의 설교에서 나는 단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젊은 설교자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교는 성경 본문에 충실했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당신의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학식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형제님, 강단은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형제님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펄전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젊은 형제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 데에 급급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젊은 형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지식도 저의 학식도 저의 능력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후 이 젊은 설교자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 정중한 말, 그럴듯한 말 대신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크게 사용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발견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첫 번째로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형제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형제들을 이제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의 죄를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지체를 바로잡고자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공개석상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 형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 결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그 바로잡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온유이죠. 온유함이 없으면 형제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온유는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다툼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잘 참으며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바로잡을 때 어땠습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죄를 지적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그 형제를 바로 세우려는 사랑의 동기로 사도 바울은 온유함 가운데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을 가져야 형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잡다는 것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의학적 용어와 이제 같다고 합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상처 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체가 다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뼈를 맞추는 목적이 무엇이죠? 뼈가 제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어긋난 뼈를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거칠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뼈를 맞춰서 제자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진 형제, 실족한 형제들을 회복시킬 때 온유함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온유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지체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체를 세워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면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은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격양되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로써 싸워버리면 누구도 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귀가 사용하여 성도들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온유의 영을 가진 영적인 성도들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려는 동기에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미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는 타협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싶어도 그러한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살리려는 동기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은 외과 의사의 수술과 같아서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을 확실히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온유함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단호한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당연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방심을 노리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을 봤을 때, 죄를 봤을 때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은 그러한 그 성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정죄함으로써 낮추고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경건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고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남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한 경쟁심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 다른 성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믿음의 경주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나 혼자 먼저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잘 달려갈 수 있게끔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 것처럼 다른 성도의 짐을 우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 안에서 행하며 같은 보조로 행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지체가 있다면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인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교묘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자기 기만의 본질을 전곡으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실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착각하면서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지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없고 온통 나로만 가득 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기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할 때 루시퍼가 걸었던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 로크만 목사님은 참된 회개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저지른 몇 가지 잘못된 행위들, 그러한 죄들을 자백하고 아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지옥에 가기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선물을 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바른 교리를 공부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안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언가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판단하거나 무언가 된 줄로 착각하고 우쭐거리는 순간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선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헌신하여 주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 번째로,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고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본문 4절은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지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지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니까, 그런 식의 비교는 마귀가 주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과 결산을 보는 것이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 우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 우쭐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만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하여 내 입으로 자신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저 성도 때문에, 저 지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나 다른 성도의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동기로 행했는지 그것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본문 5절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바리새인처럼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자기 자신의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2절과 5절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2절의 짐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서로 도와야 될 짐을 말하는 것이죠. 5절의 짐은 군인의 배낭과 같습니다. 각자가 져야 될 개인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의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 져야 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못 본 척 한다면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돕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나눠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매우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나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나갈 수 없다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며 비판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배낭과 같은 자신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신실하게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얻은 가짜 평안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 교만하게 만드는 육신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우쭐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잘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죠. 첫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온유함으로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정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제도 바로 잡히고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 또한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은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여기서 IAN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의 줄임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떼어지면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일 때 우리는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는 그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지체와 교제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일들을 살피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행위야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 내 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계십니까?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책임을 다른 성도에게 떠넘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영적인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